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7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계시록 1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네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른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전사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여러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음녀 그랬습니다. 오늘 6째 대접을 땅에 쏟았죠. 그랬더니 공기가 가운데 쏟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다 오염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졌는데,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산악이 간데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자 중에 한 천사가 뭐라 그랬느냐.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뭘 보여줬느냐. 많은 무리의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무리의 음녀가 앉아있어요. 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또 음녀는 마귀를 상징하죠. 세상 위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 물 위에 앉아있는 저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그랬습니다. 누구하고?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이렇게 음녀로 표현했지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이게 마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거기에 다 취해 돌아갔어요. 또 두 번째 누구? 백성들도 포도주에 취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쾌락.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뭐냐?
돈이다 그랬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인도하느냐?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세상의 돈이고 물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쾌락주의에 빠졌습니까? 자기를 엄청 사랑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네, 말세에는 고통한다 그랬습니다.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그랬죠. 그러나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에이 죽어버려야지. 근데 죽으라면 죽을까요? 조금만 아프면 어디 가죠? 가서 전신을 다 스캔하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아주 고통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왔던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6절 우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6절 계시록 9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네, 죽을래요? 죽을 수도 없어요. 맨날 우리가 죽겠다 그랬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도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음료에게 취해가지고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세상이 다 포도주에 취해 돌아가는 거예요. 왕도 백성도 포도주에 취해서 돌아갑니다. 여기 취한다는 뜻은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본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본정신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부모를 알아봅니까? 누구를 알아봅니까? 전혀 인륜이나 모든 것들이 다 타락된 거예요. 오늘 우리 10주년 감사라고 저 목포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축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요새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옛날 우리 같지 않다. 우리는 부모들이 그저 결혼하려면 결혼하고 이렇게 순종을 했지만 요새 사람들은 결혼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다 취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제정신이 아닌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성령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마음이 들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세상에 다 취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포도주를 먹였습니까? 취하게 했습니까? 어디로 데려갔죠?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이 광야는요 은밀한 곳을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있는 세계를 의미해요. 광야는 어디를 의미하느냐?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 목사님 그러잖아요. 수요일 밤 예배도 없어지고 어디에요?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점진적으로 없어요. 또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왜? 애기들 안 나니까.
애기들은 아주 소중해요. 지금은 아주 보배 덩어리입니다. 애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철 타보세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애기들이 있어요? 누구만 있죠? 연세 드신 분만 있어요. 연세 드신 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만 한 10년, 20년 가면은 나라가 망하고 말아요. 애기를 안 나니까. 네. 그럼 애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건 우리들이 그걸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무상주택을 세운다든가,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기회를 열어주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갖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그래야지 국가가 사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서로 박 터지게 맨날 싸우잖아요. 또 국민들도 거기에 다 따라가요. 제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제정신이 없어요. 이제 봐보세요. 그 옛날 한 10몇 년 전에 제가 한 대로 다 주일학교 없어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때 가면은 또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예, 광야로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생활,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면 이제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요? 특별히 유럽은 지금 테러로 막 몸살을 앓아요. 프랑스, 영국, 전부 유럽 전체가 테러.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예배 생활을 끊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영국 같은, 이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취해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자꾸 깨우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해요. 또 우리나라도 깨우고 있는데 이거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라도 이 광야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광야 생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생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그곳에 가서 이 모세가 실을 벗었던 것처럼 실을 벗게 되는 겁니다. 자, 광야로 가면 누가 보이느냐? 이 지금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죠? 음녀가 있죠. 음녀가 이 세상을 지배해서 왕들을 갖다가 다 취하게 도망가고, 또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다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에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음녀를 갖다가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광야로 가야 되죠. 그럼 여자의 모습이 어떤가? 여기 첫째 3절에 보니까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 짐승이란 말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음녀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에게 누가 권세를 주냐면 천하를 꿰는 마귀가 권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붉은 짐승에 탔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왕들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막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임금들을 주관하니까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를테면 이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뭐 동성연애 찬성, 이거 참남된 이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서울 한복판에서 퀘어 축제를 하고, 얼마 전에도 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꽹가를 치고 전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그거를 서울시장이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참남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잖아요. 붉은 샀는데 그 짐승에 보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짐승은 누구라 말했죠? 세상의 세력들. 그러나 그 탄 것은 누구죠? 음녀들. 음녀, 마귀가. 그래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10뿔은 세상 만수고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 권세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 권세에 올라가면은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런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온통 세상을 다 더럽히게 되는데 그것을 밝히 보는 사람은 누구죠? 사도 요한. 누구의 인도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받았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갔는데 그 여자, 오늘 3절에는 짐승이 나오고 4절에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그러니까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는 아주 전신이 사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져가더라.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선정적이에요. 사람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성들도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 남성들이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빨간 옷 같은 거. 그래서 유혹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들 대부분 보면은 빨간 걸 갖고 사람을 갖다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혁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에는 뭐가 있었느냐? 금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잔이 있고 금과 진주로 잘 꾸몄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 세상의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하죠.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가 아니 날아가나이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자줏빛 붉은빛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금잔 번쩍번쩍 금잔을 꾸미면서 이거 한 잔씩 준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성도는 쓱 보고 아이고 더럽구나 안 먹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막 받아먹는 거죠. 그 믿음을 다 포기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누구요? 음녀의 이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이란 뜻은 인본주의를 말해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것을 말해요. 그런 것들로 세워지는 바벨론이라 땅에 없는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모든 가증한 것들의 실체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음녀예요. 그럼 여자가 하는 일이 뭔가? 여자가 하는 일,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더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죠? 성도들의 피 빨아먹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취한 거 보니까 엄청 미혹시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미혹시켰어요. 옛날에 전도하면요, 이 주일학교를 한번 전도가 나가면 40-50명씩 막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가 잘 됐어요. 또 어른들도 얼마나 전도를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마귀에게 취해가지고 다 그래요. 자, 학생들은 어디 공부에 취해버렸어요. 공부에. 취업에 취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기독도들은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너는 교회에서 제일 1등이 아닌 세상에서 1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1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지 않고 세상에 취한 거예요. 그 피, 생명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피는 다 뺏겼어요. 넌 그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얼마나 투자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 않았죠? 옛날에는 자식들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면서 자식들 잘 되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지금은 그러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뭐 세상에만 투자하지 하나님 앞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마귀에게 쏜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이제 방학하는 날 학교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한 달 한시에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축제입니다. 주일학교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 데리고 그리고 새꾸치를 물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갔었느냐? 처음 그 단독 목회는 용인으로 간 시골 교회예요.
근데 그해 여름 성경학교 80명이 모였어요. 네? 한 3, 40명 되는 교회가, 이 주일학생이 한 2, 30명 되는 주일학교가 그게 80명이고, 풀장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많이 갔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막 동네 아줌마들도 막 자기 아들 데리고 나와서 그 주일학교가 막 부흥이 됐어요. 지금은 그럴까요? 지금 그러지 않죠. 방학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방학도 다 틀려요. 그때부터 제가 마귀 역사를 했어요. 마귀가 이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생명을 빼앗으려고 바로가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마다 재량권을 줘가지고 또 이 교육감을 갖다가 국가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국민 투표를 하다 보니까 별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냥 1번만 타면 다 당선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학교가 시끄러워져서 아이들이 방학도 막 뒤쓱날쓱 그러니까 한 번에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도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도로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취했는지 다 방학 전에 호주나 또 연수 떠난다고 캐나다, 필리핀으로 다 보내버려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여름 성경학교 아주 고민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순종하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다 했는데 요즘은 그거 강조했다가는 큰일 나요. 교회에서 큰일 납니다. 강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 먹여서 지금 걔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도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죠. 생명을 다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못 살리니까 취해서 다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는 짐승을 탔다 그랬죠? 네, 붉은 짐승을 탔죠. 근데 짐승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짐승이, 네, 그 짐승이 붉은 10뿔이 있다 그랬죠? 10뿔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10뿔이 있고, 네, 머리는 7개고 10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쓰고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합니까? 계시록 17장 배우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탄 음녀가 어떻게 했죠? 뭘 가졌다 그랬습니까? 네, 그 큰 여자가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손에는 뭘 들었다고요? 금잔. 얼마나 화려해요. 거기에 다 빠져서 그게 자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투자하도록 만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 피는 이 생명이에요. 얼마나 취했는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취해요 돌아가니라,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얼마나 취한지, 좋다, 빨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큰 이 사건이 터진 것을 알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우리 7절로 14절은 7 짐승과 10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누가 기히 여겼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히. 이거 천사가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일로 와 보여줄게. 근데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음녀가 앉아 있었죠.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붉은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그런 귀한 일도 이런 일이 있나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기히 여기냐. 그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비밀. 이게 바로 성경이 비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로 도망가서 이 세상의 실체를 잘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의 탄바 여자는 음녀를 말하죠. 그리고 탄바 그랬습니다. 짐승.
근데 그 짐승이 어떻게 되지? 7머리가 있고 뿔은 몇 개요? 10. 네. 10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를 받은 거예요. 10머리를 가진 이 뿔을 가진 그 실체를 내가 가르쳐준다 그랬습니다. 그 실체가 뭐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기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이 짐승은 어땠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근데 또 장차는 시방, 전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 짐승을 말하죠.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 세상 세력들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구소련 얼마나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세력들이 나왔습니다. 뭐가 왔죠? IS 세력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이 나왔습니까? 저 북한 김정은이 같은 무서운 세계가 뭐예요? 전에 있던 짐승은 누구예요? 북한으로 말하면 시조가 누구예요? 북한에 김일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김정일, 세 번째는 김정은. 그러니까 전에 있었는데 김일성이는 죽은 거예요. 김정일이가 나왔어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김정은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세력들은요, 이 짐승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소련이 들어가니까 IS가 테러 집단이 일어났습니다. 테러 집단이 아주 무서워요. 어떻게 무서우느냐? 민간인으로요, 여기다가 모든 폭탄을 장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폭을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건 몰라요. 이를테면 어디 같은 데 들어가냐? 운동경기장. 그런데 잘 검사하지 않잖아요. 이 비행기 같은 데는 요즘은 엄격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칼이나 이런 거 다 검사해요. 저도 이게 네팔 갈 때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갔어요. 다시 나오라 하더니 그걸 빼라는 거예요. 빼가지고 그건 다시 다 스캔합니다. 다 두져가고 빼는 거예요. 다 보게. 아니면 가지고 들어가고 터트리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날 이 IS 아주 무서워요. 그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나마 그게 없는 거지. 어느 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사제폭탄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죠. 학교에서. 네. 그런 것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통에다가 사제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나비나 막 옷 같은 거 집어넣고 뇌관을 연결하고 딱 시간 맞춰서 터뜨리면요, 미국 마라톤 대회에서 막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짐승들이 전에는 있었다가, 근데 그것이 무정의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요? 그 짐승들은, 세상의 짐승들은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잡은 자들 다 멸망받아요.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기히 여기리라 하는 말은 뭐죠? 짐승이 더 흉악한 게 나온다, 아니면 순한 게 나온다? 더 흉악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 번째 봤을 때 사자를 봤죠. 그 다음에 공을 봤죠. 그 다음 표범을 봤죠. 세 번째 뭐 봤죠? 이가 있고 알 수 없는 짐승을 본 게 돼요. 가면서 지도자들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의 피와 모든 걸 다 빨아먹으면서 전혀 양심 없는 세력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김정은이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양심이 없이 그런 세월을 갑니까? 젊은 청년을 갖다가 그냥 고문을 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애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자식을 두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 키우니까 아시잖아요. 그 생태 같은 아들 키워놨더니 가가지고 죽음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가면서 정말 인권이라고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다 그럴 것이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지혜는 뭐죠? 광야를 갈 때 지혜가 생깁니다. 4절 3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를 갈 때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미래정의 지향적인 건데요,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투자할 때는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미래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에다 투자하죠. 현재를 바라보면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고 합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산도 권세를 말합니다. 이 여자가 세상을 부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들은 이 마귀의 손 아래에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성도들이 다 떠내려가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근데 여기 일곱 왕이라 그랬죠? 앉은 일곱 산은 뭐라고요? 일곱 왕이다. 일곱 왕이다. 세상의 짐승의 세력들, 그걸 부리는 것은 음녀 왕이라. 근데 다섯은 어떻다고요? 망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다섯은 역사적으로 말할 때 애굽, 바벨론, 또 메데, 바사,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랬죠. 하나는 있고 그랬어요. 역사적 의미는 로마를 상징하고요. 로마. 예. 오늘날에도 이렇게 애국과 같은 나라 망하고, 바벨론 제국 망하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망하고, 하나는 있습니다. 로마 같은 무시무시한 나라는 아직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세력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잠시 동안이에요. 그죠? 이를테면 일본의 천황 잠시 동안 존재했죠. 독일의 히틀러 잠시 동안 존재했어요. 예. 또 소련 잠시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김정은이도 잠시 동안이에요.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당뇨병에 뭐 성인병에 엄청 맞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그 권세는 잠시 동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열 뿔, 열 왕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임금처럼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그 권세는 어느 동안이라고요? 일시 동안, 잠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잡으려고 얼마나 막 노력합니까? 그죠? 그래서 대통령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탄핵받고 감옥 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치심하지 말고 믿는 일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네,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누가? 음녀가. 그 세상의 권세는 누가 준 거냐? 이 마귀가 준 거예요. 근데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가? 그 권세자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면 우리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기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네, 이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누구 이긴다고요? 저희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 이길 수 있는 사람 뭐죠? 첫째,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을 증거가 뭐죠? 예수가 뭐로 믿어져요?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주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얻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 그러죠. 우리를 불렀어요. 소명받았어요. 두 번째는 빼내심을 입고 그래서 빼내심을 얻고, 성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빼내심을 얻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된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말하는데도 구별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빼내심을 얻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얻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자는 이긴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진실이 이깁니다. 진실이 이겨요. 이 정치의 세계에서는요, 어떤 게 진실이냐, 이긴 자가 어떤 방법,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긴 자는 바로 뭐냐, 진실한 거예요. 그들은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정의롭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짐승의 세계니까. 그러나 이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성도는 진실한 사람. 마지막에는 진실이 이깁니다. 진실이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가짐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파선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칼로 날 일을 갖다 거짓말하고 말이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해요. 왜 그러죠? 짐승의 피에 다 취해서 그런 거예요. 히틀러 시대 때요, 백성들이 히틀러에 다 쏘갔어요. 다 쏘갔어요. 그 유창한 융변에. 그래가지고 전쟁 도관에 갔는데 이 독일의 반 이상이 젊은 청년들이 다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돼요. 짐승의 피에 다 쏘가서 거기에 빠져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은 훗날 많은 뭘 주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 광야로 간 성도는 그 거짓말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저 거짓말이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안 하면요, 거짓말에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네. 그때 당시에 이 독일의 히틀러에 안 넘어간 사람은 기독교였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 마귀로다 거짓말하고 넘어뜨리는 세계가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늘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리에 앉은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기 답이 있죠. 1절에 말씀한 것을 여기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근데 봤더니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물거뜯고 서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끈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정치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동지, 내일은 내일은 뭐예요? 적이잖아요. 서로 물거뜯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물거뜯고 그래갖고 주군을 갖다가 탄핵시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제정신이 우리가 볼 때는 또라이들 같으잖아요. 그죠? 근데 멀쩡하고 다녀요. 멀쩡하게 다녀요. 멀쩡하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짐승으로 보이죠? 네?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배신자로 보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 사람들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갈라지고 또 현재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해요. 그죠? 우리의 비위에 전혀 안 맞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나비떠든다. 자기 뜻대로 하게 나비떠든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게까지 하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니네들 마음대로 할 뜻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뜻대로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까지라고요? 성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전쟁이 나는 거, 또 대통령이 뽑아지는 거, 또 탄핵이 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가만둬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우리 18절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내가 본 바, 여기 나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는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음녀와 그 짐승들을 밝혀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광야로 가야 돼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여 14만 4천의 성도로서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음녀가 왕들을 취하게 만들고 또 왕들은 백성들을 미혹하여 취하게 만들고 음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취해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마귀가 세상의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미혹하되 자줏빛 붉은빛 옷을 탄 음녀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너희는 화려한 곳에, 이 사치스러운 곳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한 곳에 서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미혹할 때에 그 음녀의 실체를 밝히 봤던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로 가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망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짐승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고 또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없어질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마음을 두어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해서 이 짐승의 세계를 이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시온산에서 새 노래와 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사오니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거기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세상으로 빠져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